함께 만드는 효정 나눔, 오늘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내용을 생각하게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앞에 참 어머님이 계시는 꿈이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어머님은 당장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깊은 슬픔 속에 계시는 분께 그것을 느껴보지도 않은 제가 말을 건네서 위로가 될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무용이 생각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춤을 보여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어머님이 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 꿈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아요. 한 부모님을 위해 본인의 위로를 위한 춤을 잘 췄더니 참 어머님께서 감사하다고 하고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공감하게 되는 것은 진정한 그 위로라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거 조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어찌 보면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말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외로우니 하늘이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내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니 하늘이여 이 길을 막고 나를 쉬운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에서 이 시간에도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께 당신의 어려움을 나에게 분담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고통을 위로하는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감옥에 계셨을 때 피를 흘리는 고문 속에서도 어떠한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을 안심하시라. 나는 약자가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사나이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거꾸로 하늘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셨거든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방법은 그분의 갖고 있는 그 처지, 환경, 상황에 나 스스로도 동행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곰곰하게 저도 쉽게 할 수 있는, 아니 위로를 시작하는 첫 시작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재밌는 영상을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됐어요. 요즘 뭐 장안의 화제인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나오는 유퀴즈에서 참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감정이 지금 안 잡힌다 이러면 제가 도와줘요. 감정을 전달해주는. 아 혹시 저기 여기서도 혹시 부탁을 한번 살짝 들어봐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세호 씨가 좀 많이 장난기도 많고 좀 산만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세호 씨의 감정을 제가 만지고 싶어요. 아, 네네. 잠깐만. 아 우리는 하는 일이 계속 이게 그 웃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눈물이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그렇죠. 나요. 뭐 바로 뭐 여기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지금은 저 눈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 네. 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어휴. 아 조셉이 갑자기 왜?
어휴. 영순 씨도 좀. 예. 와, 어휴. 아니 근데 나 너무 놀랐어요. 진짜 솔직히 나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조셉이 네. 왜 우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좀 위로를 얻게 되는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참부모님이 이제 부부로서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 삶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렇게 금방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언제든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님과 저 사이에는 끝이 없는 화제와 한없는 이해가 있었고 무한히 신뢰로 가득 찬 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깊이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통과해 오신 사정과 내가 걸어온 길이 신비할 정도로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과는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고 그 때문에 불굴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고난과 싸워 완성 기준에 도달해서 이제 사탄이 일절 침범할 수가 없는 기준까지 걸어왔다는 승리감이 있습니다. 아버님과 내가 서로 마주 볼 때 서로 느끼는 승리감에 의하여 나는 한없이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자주 서로를 그냥 아무 대화 없이 바라만 보기만 하셔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제 사진에 보면 이게 제 둘째 딸입니다. 가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우리 딸이 잠을 자는데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찍었는데요. 이렇게 찍으면서 또 느껴졌었던 또 하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구도대로 이 부녀를 바라보고 있을 또 하나의 시선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믿음의 고백은 이제 하늘 부모님의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 부모님은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시거나 누군가를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부모님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참부모님을 더 아끼시고 이런 거 아니냐고라고도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죠. 수학적으로도 무한을 70억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예, 무한입니다. 무한. 모두를 다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거죠. 저희 모두를 똑같은 마음으로 무한의 심정으로 저희에게 언제나 집중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위로의 시작이 바라봄 그 자체라는 것도 스스로에게도 발견이기도 하고 이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도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숨이라는 노래입니다.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라고 당신의 그 숨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헤아려 보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관심을 이 아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위로를 주고 계시는 그 시선을 한번 느껴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